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성이에요. 자기 면역계가 몸을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방어해야 될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병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가 면역으로 간이 다 공격을 받아서 말기 간 환자가 왔어요. 이분은 처녀 때에 재림교인이었는데 이방인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이나 됐는데 참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가 면역병이 일어나는 최고의 주범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그리고 뭐 건강생활 안 하지요. 아무거나 먹지요. 어떻게 병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 면역병으로 간이 망가졌는데 여기 올 때에 병원에서 결과가 이제 이 간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수치를 재잖아요. 보통 남자는 수치가 40, 여자는 30 정도면 그냥 정상으로 간 기능이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1000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오냐 하면 일단 항달이 왔고요. 이분 몸 전체가 가리워 가지고 이 독소가 이제는 이 간이 해독을 못 시키니까 막 피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몸이 가리워서 견딜 수가 없이 다 온몸을 끌고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지요. 그게 간이 나쁘니까 복수도 차고 소변도 안 나오고 부종이 오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지금 이제 오래돼서 상세한 얘기는 다 못 하겠는데 완전히 그냥 불가능한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이제 뭐 소변 안 나오니까 이뇨제, 또 간 기능을 도와주는 거, 또 자가 면역이니까 면역 억제제, 이제 이런 약들을 받아 쓰고 먹고 하다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된 상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교회 다니던 그 믿던 하나님을 결혼해서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분이 자기가 낫고 안 낫고 정말 자기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여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먹으라 안 먹으라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주 목적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이대로 죽어도 이제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이분에게 가장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간절히 이제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몸은 맡기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낫고 안 낫고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간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해독도 안 되고 간 기능이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왔으니까 뭘 먹으면 먹을수록 또 손해다. 그러니까 일단 과일 금식을 하자. 그래서 완전 금식을 할 정도는 안 됐어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과일을 먹이면서 여러분이 과일은요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계속 물만 먹으면요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뽑아내면서 소변이 안 나오던 사람 소변이 참 잘 나와요. 이 물이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간장이 나빠서 부종이나 복수가 올 때에 의사들은 물이 안 나가니까 물을 안 먹이잖아요. 그 물 먹지 마라 그래요. 근데 왜 물을 안 내보내느냐? 물을 안 먹으면 내보내잖아요. 왜? 우리 몸에는 필요한 물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가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더 안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내보내는 기능이 점점 더 약해지고 가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몸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넣어줘야 그나마 약한 기능이라도 일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차고 부종이 온 사람은 소변이 안 나오면 이노제를 먹으면서 소변을 보더라도 물을 일단 넣어줘야 이 순환을 시켜서 자꾸 빼내고 넣고 빼내면서 기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관은 다 일을 시켜야 원활하게 돌아가요. 가만 쉬게 놔놓으면 그냥 멈춰버리고 망가져버려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고 과일을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면은요 과일 같은 거 못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법에는요 그거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일식 물 먹이고 금식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금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금식하고는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밥 안 먹는 거 배워갖고 아무나 이렇게 금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효과 안 옵니다. 그런데 진짜 금식을 할 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굴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수술대에 자기를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 이게 진짜 금식이거든요. 이분이 그 참된 금식에 들어갔어요. 수시로 제 방에 와서 계속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 문제가 자꾸 많으니까요. 근데 그분이요 와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는 동안에 이뇨제를 끊었고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자가 면역 면역 억제제 약은 여기에 오면서 이미 안 먹었고 이제 소변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소변 나오는 약만 일시로 먹었고 그것도 끊었고 그리고 한 3일 지나는 동안에 몸에 황달이 빠져나가고 가려움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뇨제를 안 먹어도 소변이 나가요. 여러분 간 기능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이 환자는 자가 면역성으로 간이 공격을 받아 거의 다 망가졌으니까 수치가 1000 위로 올라갔잖아요. 곧 죽는 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때 목사님 3주를 있었는지 그래요.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주 정도 있었는데요. 이 모든 증상이 전부 정상이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제가 나가서 저 청도에서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할 때 이분이 거기 또 왔더라고. 거기 와가지고 또 열흘 동안 여전히 또 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이든밸리에서 그때 나오면서 좋아진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금년에 제가 그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하는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지금도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네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게 왜 쉬운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면 적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인이 집 지어가지고 살림살이 잘 정리해놓고 가족이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정신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요? 정신병이 들면 가족도 때리고 가구도 때려 부수고 유리창도 때려 부수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환자를 하지 말라고 자꾸 때린다고 이게 고쳐지냐 말이에요.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공격하면 의사가 주는 약은 그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를 줘요. 그 면역 억제제는요, 면역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점점 죽여서 면역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요, 면역계가 암도 죽이고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런 면역계를 자꾸 죽여버리면 몸을 지킬 군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 변질된 면역력을 잡아 죽이려고 몸에 있는 일하는 면역계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면역 억제제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항암제를 줍니다. 어떤 환자는 항암제까지 처방을 받고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항암제가 면역 죽이는 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그거 함부로 맞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약을 계속 억제제를 줬지만 그게 약 떨어지면 또 일어나서 계속 낫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면역 억제제 딱 줄였어요. 끊었어요. 그 여기서는 변질된 면역계를 죽이고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변질된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치료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그러니까 몸에 변질된 세포들, 변질된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자기 몸을 공격하고 부수던 면역계가 그걸 복구하고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질된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은요, 길게 가지 않아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치료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빨리 낫는 게 자가 면역 환자예요.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 해보지만 자가 면역 환자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돼요. 그러니까 몸을 공격하던 면역계가 공격하는 거 딱 멈추지요.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고, 아, 내가 왜 집을 부수었지? 내가 복구를 해야지, 지켜야지. 몸을 보호하기 시작하지요. 더 이상 부수는 거 멈추면 우리 몸에서는 다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변질된 면역계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을 지켜주는 반면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를 이제 우리가 받고 먹고 생활하잖아요. 응?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니까요, 망가졌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전부 복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능,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부 복구를 하시니까 3주 만에 정상으로 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 병원에 가면 평생 못 낫는 병입니다. 이거는 그만 이러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창조과학, 이 창조의학을 통해서 치료되는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치료되는 이런 사례들, 또 그동안에 많이 듣고 지금 책에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교재 내드린 그 교재에 보면 그 치료 사례담들이 있잖아요. 그 다 이렇게 해서 치료된 환자들이 그 간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가 뭐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를 우리는 그걸 받아 먹고 믿음으로 받아 먹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마중 나오셔서 잡아주십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그걸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 우리 그 몇 페이지죠? 오늘 읽어야 될 거. 70페이지. 아, 오늘 우리 여기 한우분들에게는 이 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70페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치료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치료봉사 127페이지.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하는 거 그거 맞지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치료제들이 다 있는 동산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자, 그거 뭡니까? 깨끗한 신선한 공기, 햇빛, 절제. 여러분 절제 작게 먹으라 한다고 자꾸 화내지 마세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고 적당하게 자야 되고 적당하게 철저하게 절제. 또 휴식. 여러분 지금 금식도 휴식에 포함합니다. 아십니까?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는 휴식. 이때에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자연치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운동해야 되지요. 그 다음 적당한 식사 여러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 진짜 여기 음식 좋지요. 여기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식을 지금 그대로 차려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물 잘 먹고 있나요? 물 이까짓 게 뭐 약이라고 주나? 이런 사람 없지요? 에? 그런 생각 있나요? 물 이거 뭐 약 되나? 그냥 뭐 목마르면 먹지. 물 먹기 싫어. 그러고 먹으라 해도 안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100%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만 부족해도 안 돼요.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안 되고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안 되고 영양이 조금만 결핍돼도 안 되고 우리가 조금 과로해도 쉼이 없어도 이거는요 100%가 다 적절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어떻게 잘 적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부분에 보면 저거를 쓴 화이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 휴식, 햇빛, 음식 이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이다.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을 때 우리 몸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게 창조의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집에 가서도 실천을 할 것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자가 면역 환자 낳은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이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치료법. 지금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 순종하는 그 일에 따라서 이런 치료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러면 물 먹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이 뭐 별로 칼로리도 낮은 풀떼기 음식 먹고 어떤 분은 이 음식을 차려놓으면 남편이 내 자식이 염소 새끼냐 왜 풀떼기만 갖다 주냐 하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요. 너무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자기 건강 법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는 죄가 아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다. 에? 뭐가 죄다? 배우지 않으려고, 배울 마음이 없고 가르쳐줘도 배우지 않으려고, 그게 죄다. 모르는 건 괜찮아. 왜? 그들은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안 배우려는 사람은 가르쳐도 안 돼.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지요. 배우려는 사람, 안 배우고 싶은 사람.
가르쳐줘도 별 관심이 없어. 돌아서면 자식대로 또 말하고 행동하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예뻐 안 하십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내일 되면 식사법 이런 거 이제 다 지금 흘러갈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고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치료제가 다 왔다 했어요. 세천사 기별은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시대에,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세천사 기별로 이제 전파되게 될 때 건강 기별을 같이 가지고 가라 하는 게 전부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이 15일 세미나 후반부에 가면 세천사 기별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기별을 같이 가지고 가는 이 건강 기별을 여러분이 알아야 또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 기별만 줄 게 아니라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 기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두 가지를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건강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초반부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시니라는 창조 사업을 마친 게 아니고 지금도 과정이라 그랬죠. 지금도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 때부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 계속 진행 중이다. 자, 그런데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담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말했다고 물건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만 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나와버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따라 나와서 생명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물질이 나왔는데, 그 물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따라 나와서 살아있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풀한포기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셨다 했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랬고,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원소가 흙인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간다 그러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에 사람의 모양을 빚어 지으실 때 그 속에 모든 세포, 장기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법칙을 다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우리의 모든 세포와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게 인체의 법이에요.
그 천년계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에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법대로 되어가는 게 천년계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 법칙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직은 흙덩어리지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었다고요?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자, 흙덩어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신묘막측하게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기관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법칙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드시고 할 때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 공장에서 냉장고 한 대를 만들었다 할 때는 거기에 냉동고, 냉장고, 거기에 뭐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전기만 딱 꽂으면 찡 하고, 냉동고는 냉동고 기능을 하고 냉장고는 냉장고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전기 스위치를 전기 소켓도 꽂아가지고 냉장고에 전기 집어넣으면 쫙 만들어진 그 기능대로 작동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쫙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숨쉬고 보고 듣고 눈도 깜빡거리고 먹고 소화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작동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의 작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에 지가 와서 연결하고 있는 전기선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어? 지가 와서 끌가서 잘라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냉장고가 식어요. 그렇죠? 가동이 멈추지요. 그게 냉장고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인간의 생명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창조된 게 만물이라면 우리 인간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불어넣었더니 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전기선이 잘라져서 냉장고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분리되어서 죽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의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라지면 그는 말라서 죽는 것과 같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게 이런 상태단 말이죠. 나무는 가지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서 죽게 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나무에 와서 접을 붙여서 나무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연결되면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지구에 온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세천사 기별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죽었든지 살았든지 부활하고 하늘에 가면 그게 영생인데,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수명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사망의 삶을 살다가 사망으로 끝날 인생인데, 이런 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살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햇빛, 공기, 물, 음식, 이런 과일 종류 이런 걸 다 만드실 때 말씀하시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생명을 가진 물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창조력이에요. 그 말씀이 땅에는 푸른 풀을 내라 하니까 푸른 풀이 나왔는데 그 풀을 뜯어먹는 소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을 때 이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창조되어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먹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밥 먹는 얘기하면 기가 차게 이건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곳에 와서 보세요. 지금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밥 안 주니까 전부 이든벨 가면 사람 굶긴다 그래. 여러분 여기 오면 약도 안 줘, 밥도 안 줘, 또 뭐도 안 줘, 술도 안 줘, 커피도 안 줘, 사이다도 안 줘. 말하자면 우유도 하나 안 줘. 좋다는 거 여러 자연식품 하나도 안 줘. 비타민C도 안 줘. 뭐도 안 줘. 다 굶어. 그 굶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거 받으려고. 세상에서 먹던 음식, 사람이 제조해 준 약, 사람의 의술, 이거에 우리가 의존해서 지금 답을 못 얻어서 쩔쩔매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는 데가 아니고 그거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창조의 생명을 가진 진짜 치료제를 받아 먹는다. 아이고, 전부 다 아멘 해야지.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의사가 주는 약이고 치료법이고 음식이고 다 지금 포기하고 굶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거 받아 먹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공기, 물, 햇빛, 건강식, 일찍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받아 먹고 이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도 안 되는 거, 생명 없는 거 먹고 자꾸 병 들리던 거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창조의 생명을 받아 먹고 다시 치료받는 곳. 이곳은 그런 곳이라. 필요하겠어요. 어제 우리 운동하다 보니까 한 자매님이 정말 이든밸리는 보배라 그래요. 야,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대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이 각박한 세상에서 매연 속의 도시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지럽게 우왕좌왕 살다가 병이 딸까닥 걸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사는 곳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화이부인은 이런 말씀 써놨어. 앞으로 이 세상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온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자 수용소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있지요. 이런 세상에 온다고 하신 그분은 이런 세상에 대한 대책이 이 시대 현대 기별로 주신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입니다. 그중 이 시대는요, 이 세천사 기별이 이제 지금 처음 듣는 분이 뭔 소린가 할 거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천사 기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기별은 이 시대 현대 기별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기별이 건강 기별과 같이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과 함께 준 건강 기별이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을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치료실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 지금 교육을 받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더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수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엊그저께 여기 중국에서 어느 모녀가 왔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어요. 할머니는 80 몇이지요? 84? 네, 84. 근데 할머니가 여기 오실 때 복수도 차고 다리도 뚱뚱뚱 다 부었어요. 걸음도 못 걸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연세는 많아요. 살은 아무것도 없고 빼빼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중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런 중환 환자가 오시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보내면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보험도 없지요. 외국에서 온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면 경제적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비행기도 타고 자기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을 싣고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증 환자가 외국에서 오면 잘 안 받아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 받아서 응급 상황 생기면 가족들이 병원으로 가도록 하면 돼요. 왜? 여기서는 병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생활을 가르쳐주는 곳이지 병원에 의사가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증 환자가 생기면 병원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린 애기처럼 참 귀여웠잖아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할머니가 잘 노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몸이 진짜 좋아지대요. 복수가 배에도 빠지고 다리에도 나중에는 부종이 다 빠졌어요. 싹 빠지고 하루 저녁 내 소변 보느라고 잠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이 부종이 빠져나가면서 소변이 술술 나가니까 하루 저녁 내 소변 본 거예요. 그리고 부기가 싹 빠졌어요. 그 할머니가 괜찮으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저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 체력에 저 산에 올라가 되겠습니까? 여기만 걸어야 되는데 그저는 운동도 과로하면 면역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까지 올라갔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다리가 가볍고 몸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려오셔서 다운이 됐어요. 면역이 딱 떨어졌어요. 기운이 빠졌지요. 그 다음날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먹었는데 막 오한이 오고 덜덜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가서 뭐 물찜질을 하고 뭐 하고 대변을 보고 뭐 다 했어요. 근데요 혈압이 위의 혈압이 65 밑에 혈압이 35 그럼 되겠습니까?
위험하지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구급차 불러가지고 응급실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는데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혈압이 다시 점점 올라가니까 그냥 그날 저희 잘 주무시고 제가 뒷날 빨리 중국으로 가실 준비를 하세요. 사실 그분이 갈 날짜가 내일이거든요. 17일 날 갈 날짜인데 내일이 17일이죠. 한 3일 땡겨가지고 그냥 집으로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 되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분이 화장실 와서 대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혈압이 똑똑똑 떨어질 때 이분의 수명이 다 된 걸 알았어요. 몸은 좋아지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병이 나았다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이제 어저께 갔습니까? 어제 갔지요. 그래서 빨리 비행기표를 해서 제가 그저께 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 더 사가지고 가야 돼서 심부름 시켜서 이걸 물건 받아가야 되니까 하루 더 있다가 간대요. 그러더니 어제 가는데 어제 아침에 또 문제가 오잖아요. 또 덜덜덜 떨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제 비행기표 다 해놨으니까 일단 가야 돼서 보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걱정됐어요. 물어보니까 비행기 잘 태워 보냈다 하네요. 집에 가서 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왔어요. 다 조사하고 허락이 이게 조사가 끝나야 장의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그러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30년 이상 베델에서 일할 때는 한 사람도 베델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미리 보내야 돼. 이 환자가 좋아질 때도 겁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좋아지다가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봤어서 돌려보내고 해서 저는 이런 사고를 안 만나는데 제가 미국 세미나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면서 그만 환자가 오늘 밤도 쌩쌩하니까 내비둔 거예요. 이 몸 상태는 체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누가 봐야 되죠? 경찰에서 오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하느라고 얼마나 실갱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정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고 해서 이랬는데 정말 이러고 잘 좋아지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이래. 그래 경찰이 그냥 여기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죽을 수도 있다. 병원에 가서도 죽을 사람이 자기 집에서도 죽는 것이고 요양원에 와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경찰이 다 허락하고 이제 장의차로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장의차가 오면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환자 사망 사고는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라 했는데 하루 머뭇거리다가 사고 한 번 더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만약에 사람이 잘 좋아지다가 안 좋아진다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안 낫는다고도 불신하지 마세요. 또 여기 와서 누가 죽었다고 해도 불신하지 마세요. 죽을 사람은 여기서도 죽고 병원에서도 죽고 집에서도 죽고 차 타고 가다가도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지만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진다고 영생할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치료한 환자도 지금 다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사는 동안에 좀 쉽게 편안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일찍이 사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법칙을 범해서 인체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 관리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